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로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건강이 약한 사람, 병 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 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나타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개세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제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년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결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은 보응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러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17장 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거기까지. 제가 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멀리 건강하게 또 이번에 목적한 바를 잘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우리 동부에 있는 수양관 켄터키에 있는 수양관에 가서 처음으로 동부와 서부에 있는 우리 미주교회 전도인들 목사님들 15분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교회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그 교회 임원들하고 합해서 한 140명이 모여서 아주 또 중요하고 유익한 그런 교제와 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LA를 중심한 서부하고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그 동부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18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전에는 동부하고 서부하고 같이 이렇게 수양회를 했는데 이제는 숫자도 많아지고 말이 한 나라지 LA에서 뉴욕에 가려면 비행기로 5시간 내지 6시간을 가야 됩니다. 국제선 항공기 속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한 나라지 엄청 먼 거리라서 수년 전부터 하계 수양회, 동계 수련회를 서부와 동부가 나눠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다른 어떤 그 수양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을 빌려서 우리가 수양회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수양관을 하나 샀죠. 몇 년 전에 켄터키에 있는 곳인데요. 한 50만 평 이상 돼요. 50만 평 그러면 엄청 크지요. 그 둘러보면은 보이는 곳이 다 우리 땅이에요. 그리고 그 평지도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마치 골프장처럼 아주 넓은 그런 곳인데, 그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타고 아마 다니던 그 경마장은 아닌데 말 타고 놀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강당을 만들고 또 숙소를 물론 기존 있던 것도 우리가 잘 단장을 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식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건물을 또 더 많이 건축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수양관을 중심해서 동부 지역이 더 활발하게 열심히 교제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부에 우리 수양관을 만드는데 보통 그 한 8시간 걸려 가야 돼요, 자동차로. 전에 이번에 재작년에는 그 워싱턴에서 8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애틀랜타에서 7시간 드라이브해서 갔습니다. 그 뉴욕 같은 데는 10시간도 더 걸릴 거예요. 저 샌안토니오는 뭐 아주 엄청나게 멀잖아요, 텍사스 쪽에. 그래서 비행기로 오는 분도 있고, 거기에 계신 목사님하고 몇 분은 드라이브로 왔는데 얼마나 많이 걸린지 몰라요. 아마 한 20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 드라이브로 오려면은. 어쨌든 그 멀리서 왕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 지역에서는 멀어서 이번에 그 켄터키 수양관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에 처음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또 아주 좋은 교제를 가지고 앞으로 미주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의논하고 계획도 세우곤 했습니다. 어떤 이번에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이 같고 소망도 같고 또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미주 지역이 그 문명은 발달됐고 여러 가지가 살기는 편리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과 또 조건들이 있지만은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악조건 중에서도 어디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미주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계획도 세우고 또 지혜를 또 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들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40여 개 나라에 지금 180여 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만 해도 130여 명이 지금 나가서 130여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그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험한 그러한 지역에서 전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그 선교비를 보내서 그들이 전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주 지역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리고 또 한국의 교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미국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사랑과.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의 그 사랑과 또 마음들을 제가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리던 걸 조금 연결해서요,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다 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우리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 산자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다 은혜를 갚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그 우리 중에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도 없고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일들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산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진다면은 참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지 다시 반성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그것은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지상 최대의 사명이 확실합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찬양이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바울 사도의 생애가 온통 그 고난과 환난과 희생, 마지막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앞서간 사도들, 주님의 일꾼들을 본받고 그 뒤를 따라, 그 자취를 따라 이제 가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정말 그 엄숙한, 정말 비장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되면은요 성경 찬송 들고 가서 그냥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예배한다 그러고, 그 시간 지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건 물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생활입니다.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게는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은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주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린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한다면은 물론 그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친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은 친구라는 증거는 우리도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것이 주님의 친구로서의 마땅한 일이고 또 증거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순종하고 희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알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그걸 실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과 세상 끝날은 거의 짧은 기간이죠.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예언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도 있고. 너무너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많아서 물론 헬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영광 중에 다시 오리니, 내가 다시 올 때 그 내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많은 그 성도들에게 천사 둘이 나타났죠. 흰옷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자기를 드리셨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죄를 꾸짖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오늘 주님이 안 오시면 내일 오실까, 항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긴 기간 같지만은 하나님 오실 때는 잠시 잠깐이죠.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자세히 주님 재림 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배우게 될 때에 그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도록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하신 이후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처음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이제 이 성경은 약 2,4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거의 다 번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땅끝까지, 우리는 동쪽 끝에 살잖아요.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마지막 징조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 마지막 징조는 무화과나무, 말라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겨울 동안에 말이죠, 이제 여름이 가까이 되면은 그 말랐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래 말라 죽었어요. 그것은 그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무슨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순종할 때는 너희는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다 하고 책망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는 말씀대로 그 하나의 외식이었습니다. 외식이란 껍데기로 꾸미는 거죠.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더니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유대인들이 그 멸망받을 것을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으로 미리 보여주셨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유대인 110만 명이 무자비하게 죽임당하고 나머지 전 세계에 흩어서 1900년이란 긴 역사 속에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철저히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말라 죽은 게 아니라 그 긴 환란의 겨울이 지난 이후에 여름이 가까이 되면 다시 잎사귀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도 미리 예언하셨고 신약에 많은 말씀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불과 60여 년 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1967년 6월 7일에 6.1 전쟁 때 예루살렘 뺏었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고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 땅을 뺏었고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그는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에스겔 36장에 그 황무한 땅에 그 에덴 동산처럼 되리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600만 명,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나머지 약 6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 다 모아봐야 약 18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를 경제를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각 방면에 유대인의 세력은 아주 막강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많은 정치가들을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일요일 날 미국에서
그 에이펙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이스라엘 그들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유대인의 그 로비 단체입니다. 그게 미국의 거의 많은 그 정치가들, 미국 대통령을 중심해서 전 세계의 많은 그 대사들, 정치가들이 모여서 그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이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그 운동을 이번에도 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란이 만일 핵무기를 만들면은 미국이 가서 무력으로 바로 때려부시겠다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다. 대단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자, 이제 어째서 이스라엘이 그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비밀 문서가 시온 의정서라는 거,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걸 시온 의정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자세히 읽어봤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지금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는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이제 마지막 열매 맺을 것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제가 2002년도에 10월에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목사 20여 명, 그 부인들 20여 명 모아놓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키부스 그 호텔에서요 며칠간 성경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몇 곳에 그 이스라엘 그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 믿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은 믿는데 신약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들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1260일 전 3년 반에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이방인 시대가 막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직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면은 마지막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가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때가,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마지막 이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끝나는 겁니다. 모짜리에서 모를 길러가지고 뽑아가지고 온논에다가 심고, 모짜리는 제일 나중 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짜리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문제된 이스라엘이 제일 나중에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면은 이제 역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는 이방인의 복음 전해지는 마지막 시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 왔고 이스라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얼마 기간이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 세대, 영어는 그것을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전도서 1장에 있잖아요. 그 한 세대가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럼 어느 시대? 우리 시대입니다. 예. 우리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아요. 지금부터 약 6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잖아요. 언제 없어졌느냐? 나라가 망한 것은 2600년 전에 기원전 586년에 그리고 서기 70년부터 그들은 전 세계에 다시 흩어지기 시작했고 나라 없어진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그들을 누가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루 만에 나라가 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강대한 약 55개의 회교 국가 그 회교들이 전 세계 그 이슬람이 모슬렘이 얼마냐면은 자그마치 13억 그들이 유대인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인데 그 엄청난 세력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뚫고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는 마지막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세요? 저는 게 믿어지는데 믿어져요? 얼굴을 인상을 보니까 글쎄요 하는 것도 이제까지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잠깐 오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라.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6장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제 주님이 오실 때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거는요 또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그 심판,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28절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말이죠.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이다. 첫 번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셔요. 그렇잖아요. 영광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런데 그 당시 그 섰던 사람들 주님과 함께 섰던 사람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주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나니라 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웬일일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다. 그리고 또 달리 또 이걸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그 제자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뭘 봐? 예고편도 못 보여줘요? 예고편. 아니 그 영화 그 편들을 위해서 개봉박도 그렇고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응? 예, 구약에도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거든요. 예,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큰 돌이 나타나서 그냥 우상을 깨뜨리고 그 돌이 천하에 꽉 차는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 사도 요한도 봤잖아요. 그런데 이 볼 자들도 있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입니다. 그 누구냐 그거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행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이 그 세 제자 수제자를 그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다리는 주석같이 빛나고, 눈은 막 불꽃 같고, 예수님 모습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그냥 기절해 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그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갑자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탁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그 모세 그리고 그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또 위대한 엘리야 아방 시대에 엄청난 그 역사를 했던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웬일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무슨 말 할지 몰라서 한다는 소리가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천국이다. 이게 완전히 딴 세상이요.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막 삽시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말 할지 몰라서 말한 말이래요. 정신없이 한 말이에요. 자기도. 갑자기 빛난 구름이 나타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동등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막셋을 지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일꾼으로 사환으로 충성했고 히브리서 3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런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들렸던 음성과 똑같은 음성입니다. 이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 말씀만 들어라. 누가 보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걸 예수님을 예언했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인수인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약의 그 율법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얘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가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그 모습을 말하는 거. 그때 거룩한 산에서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16절에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 얘기를 좇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나요? 베드로도 봤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세 사람이 봤으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영광이잖아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게 무슨 재림한 장면이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한 거고, 거기에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 광야편에서 높은 산에서 죽었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살아나서 주님 앞에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러다가 그는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하나는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나타날 사람,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사람, 두 종류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날 부활할 그리스도인의 대표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갈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있죠. 에녹. 홍수 전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이건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데려가실 것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부활해서 주님을 함께 만나는 사람도 복이지만은,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산채로 그냥 변화돼서 올라가는 그 성도들이 더 축복이겠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죽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조금 건강하게 계시면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겠습니다. 50절 51절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자,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 비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잔다는 건 죽는 걸 말하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그렇죠? 공중에서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들만 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못 갑니다.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죠. 그렇죠? 나무석이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 이렇게 기어다니던 벌레 있잖아요.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호랑나비에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벌레는 꼬치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 호랑나비야처럼 호랑나비에 대해서 날아 예쁜 모습 하늘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웅덩이 있는 애벌레는 어떻게 해요?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그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탁 벗고는 왕잠자가 돼서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산채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기다린다. 그때에 말씀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역사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죄 범하던 육체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갑니다. 호련히 변하리니. 이 몸 가지고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군베이가 매미가 돼서 날아가듯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 첫째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봅시다. 1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장래 노하심이 마지막 7년 환난은 끝까지 참으시던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하루가 천년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그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물로 심판하기 전에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내리는 마지막 환난 전에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은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지셔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아군을 다 철수하고 나서 적진에서 막 무차별 공격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를 다 데려가시고 이 땅에 환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7년 환난에 들어간다고. 아닙니다. 7년 환난,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24만 4천이 구원받는 그 사람들은 이제 7년 환난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가서 그들은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은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7년 환난 전에 가시는 거예요. 세상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영원한 본향 향해 나는 가노라. 바이바이. 기분 너무 좋아요. 그거.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롯을 끌어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래서 공중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큰 영광과 위엄으로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뭐 교회당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확실히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살다,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먼저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성도들보다도 죽었다가 그 부활하는 성도들 부활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들, 주님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 저희와 함께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니, 공중이라니까 또 몇천 미터 공중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몇천 미터 공중에서 어지러워서 어떻게 주님 만나,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걸 우리말로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주님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까? 예? 오로지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말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 변치 않고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예?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하는 것이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지금 우리 성도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있을 사건이 있죠. 내가 그 영광 중에 올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첫 번 공중재림이 있고 7년 후에 지상재림이 있죠. 공중재림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고 지상재림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관계없이 주님이 오실 때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주님이 오실 때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가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쟁이는 꺼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거듭난 성도들은 알곡같이, 알곡은 창고에, 거듭난 성도들은 알곡이야, 알곡. 그렇죠. 천국 창고에 들이고, 죽쟁이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다 죽쟁이입니다. 끄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그때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41절 같이 읽읍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마지막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뭐 구원받고 안 받는 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딱 구별하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앉으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모든 민족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리라. 제가 몽골에 보니까 양과 염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섞여 있어요. 얼른 보면은 양과 염소가 비슷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요 다릅니다. 대개 양은 머리를 숙이고 있고 염소는 머리 대가리를 들고 있고,
양은 꼬리를 딱 내리고 있고 염소 꼬리는 딱 올라가 있고 그 뭐 달라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요 비슷하지만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종류예요. 양과 염소를 다 골라내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항상 오른편은 능력의 편, 선한 편, 좋은 편을 말하고 왼편은 그 나쁜 편, 잘못된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갈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위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 오실 때 두 종류로 쫙 갈라지죠. 끝장은 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비슷하게 같이 살지만 이제 주님 오실 때 쫙 분별합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또 뭐 천국에만 가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 오실 때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바울사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바울은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몇 번이나 그 말을 했어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살아야 되고 죽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좀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뭐가 드러나느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으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그랬고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 그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몸까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어요. 이 몸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계산이 돼요. 아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새로 시작해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계산이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로 아무 또 자기 공로가 없어요. 똑같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스데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평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구원받았어도 그냥 대강 적당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똑같으면 안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행한 대로 공의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바울같이 평생 주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고 마지막 목 잘려 죽은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분하고 우리같이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들하고 같으면 안 되지요.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도 지옥은 가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왜 행한 대로 심판받아 지옥 가느냐. 지옥 가서 형벌이 달라요. 그래야 될 거예요. 지옥은 똑같이 가도 부모를 거역한 사람, 살인한 사람, 간하면서 사람, 도질한 사람, 사기친 사람, 강도지는 사람, 자기가 지은 죄만큼 형벌을 영원히 받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이고, 그 선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과 악과 또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악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구원 문제는 아니고요. 그 상급입니다. 그게 상급. 그 상급은 달라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학교 졸업을 해도 마지막 졸업식 때 그 상 받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상 받는 것은 뭐 상장 받고 상품 받고 뭐 짝짝 박수 치고 끝나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저희는 시들 면류관을,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라. 그렇죠?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건 상급입니다. 참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충성을 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만 해도 평생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난을 해도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데, 감사한 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거기에 대한 상급을 엄청나게 주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남편과 아내도 한 집에 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같으면 같은 상을 받겠지만은 단체상도 없습니다. 뭐 서울중앙교회 단체상, 뭐 광주교회 단체상, 그런 거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이미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상이 착착착착 올라가고, 어떤 거는 있던 상도 깔아먹는 수도 있어요. 아세요? 자, 어쨌든 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이제 이 고린도, 옛날에 고린도의 그 경기, 마라톤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 1등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달리는 사람이 상 얻기 위해서 달리지 그냥 상 얻지 않으려고 달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을 다름질하는 걸로, 성경에 다름질하는 걸로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11장에 앞서간 성도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쫙 있고, 우리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운동장에서는요 구경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달리기 다른박질하는 걸 지켜보잖아요.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의 다른박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른박질하는 사람이 핫바지 입고 다른박질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간단하게 끓이끼는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릇거리는 신앙생활에 끓이끼는 건 다 벗어버려요. 아이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막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멜빵을 걸머쥐고 핫바지 입고 비적거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박질해요? 다 털어버려요. 그리짓거리는 거 세상 욕심 다 털어버려요. 나쁜 친구도 털어버리고 나쁜 취미도 털어버리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다 털어버리고 무거운 죄와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 앞에 있는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내가 다 이뤘다 한다 아니요 얻었다 한다 아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행해서 우리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박질하는 마라톤 선수가 앞에 있는 꼬린지점에서 달려가듯이 계속 피곤해도 숨이 차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꼬린 지점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죠?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 그 국가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이겨?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고 싶은 것도 자지 않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날에 어려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자, 우리도 그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이제 상급 심판이라 그래요. 행위 심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운데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가 언제냐?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괜히 눈이 밖으로 밝아져 가지고요 누구는 잘하느니 못하느니 판단하고 비판하고 계산하고 비방하고.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그걸 정신 차려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그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왜 남을 판단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라 육신에 빠져 있으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뭐 관심 없다고 말해. 판단받든지 말든지.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4절에 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끝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렇죠. 우리가 숨은 죄도 다 드러내고 모든 것 잘했든지 뭐든지 다 드러내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입니다. 예.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겨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책망받을 것 없이, 흠도 점도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주님 앞에 상을 받도록. 가까이 왕을, 임금을 섬기는 분하고 멀리서 임금을 섬기는 것하고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그 상급에 대한, 영광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그 관심이 없어요? 응?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은 고난이고 희생이고 자기를 버리는 생활입니다. 자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아이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세상 욕심 짊어지고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좀 벗어버려요. 별거 아니에요. 예? 벗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예,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앞에 그 설 그날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상얻도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안녕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라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생명 얻는 것이 있고 멸류관은 달라요.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 받는 건 잠시입니다. 잠시 받는 경한 것은 너무 작은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잠시고 너무 작은 것인데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엄청나게 큰 거. 오늘 개미 한 마리 갖다 주면은 1년 후에 황소리 100마리 주겠다면은 오늘 개미 한 마리 갖다 줘야 안 갖다 줘. 어디서 잡아든지 갖다 가져올 거예요. 그죠? 안 하면 바보지. 이거는 하나님은, 세상에는 그런 약속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개미 한 마리 잡아오는 정도라면은 영광은 엄청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예. 구원해 주신 것만 왜 믿어요? 영원한 영광도 믿어야지. 응?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15장 58절.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그 말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예요. 그렇죠? 항상입니다. 뭐 좀 했다고 이제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좀 쉬었다 가자, 아닙니다. 예? 항상 주의 일에 더욱입니다. 했지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안 해요? 해야죠. 응?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헛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성경 한 곳만 더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 받았죠. 주님이 오실 때 받는 은혜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것은 너무 작은데 엄청나게 그게 보태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예금은 한 100만 원 예금했는데, 그게 보태가지고 얼마나 줬냐? 한 100억을 준다고 합시다. 엄청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받는 은혜는 왜 이걸 은혜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면은요, 내가 조금 행했으면 조금 받고, 했는 것은 너무 작은데 주시는 그 영광, 그 상급은 너무 엄청나게 커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너에게 나타날 그 은혜를,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나타나실 때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죠.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시죠? 예? 주님 오실 날이 넘어갈 거예요.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끝났으니까 정말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거짓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각 사람에게 주실 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더욱 보람있게 뜻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3장, 찬송가 163장 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있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잠실교구와 금천교구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강남 직장인 전도 집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 매번 하던 장소입니다. 있고요. 서현교구에서도 또 집회가 있습니다. 수지교구와 신림, 서림에서는 낮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춘계 수양의 사전 접수가 시작됩니다.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춘계 수양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주차 봉사 등 많은 봉사를 해야 합니다. 4월 11일이 선거일입니다. 투표일이라서 특히 쉬는 날이라서 많이 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평일이라 봉사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좀 준비하셔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춘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선교 우리가 그 제2교육관을 선교센터로 이름을 고친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센터 건축 헌금을 해 주시라고 작정 용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직 작정 못하신 분들은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고요. 선교센터 건축 헌금 작정 용지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안내석에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져가셔서 작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